예,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갈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공무원 한 분이 총에 맞아서 이렇게 숨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사건마저도 우리나라 좌우에 대한 갈등으로 이렇게 치닫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세대 갈등도 있고요. 요즘에는 또 남녀 갈등 해가지고 젠더 갈등에서 갈등이 또 어느 때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요. 비혼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고독의 시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런 사태까지 더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서로에게 격리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잘 대처를 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한 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15,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죠. 부동의 1위인데 15,000명 정도가 자살로 인해서 사망하는 그런 고독의 또 갈등의 아픔의 슬픔의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고요. 위로가 절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내가 겪고 있는 슬픔과 괴로움을 달래주거나 그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위로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위로라는 단어가 몇 차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위로는 헬라어 원문으로 파라클레시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시스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 옆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클레시스는 보호하다 또는 위로하다 또는 변호하다 또는 격려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변호해 주는 것, 곁에서 위로해 주는 것, 곁에서 권면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성경적인 어떤 단어로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위로라는 말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 곁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곁에서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파라는 곁에서죠. 곁에서 변호해 주는 것, 그건 공감해 주기 때문에 변호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로가 곁에서 공감해 주는 것이 위로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는 누가 있어야지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결혼한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보다 8년 정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 자녀가 있는 사람이 2년 정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대략의 가족을 꾸리고 사는 사람이 10년 정도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을 좀 썩이더라도,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속을 썩이는 남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곁에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제 그냥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됐든지 교우가 됐든지 간에 가족이 됐든지 간에 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슬픔과 괴로움을 이기는 귀한 위로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곁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곁에서 공감해 주는 사람이 참 부족한 그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사람이 위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특히 그러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매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또 어떤 게임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도저도 없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워서 그런 이제 반려동물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잠시 나의 고통을 잊게 해줄 수는 있어도 이 고통을 결국에는 더 심하게 할 수 있는, 잠시 있지만은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고 잠깐 마취되었지만은 그 고독과 그 격리의 중함이 더 심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 곁에 항상 있지 못하죠. 자녀도 언젠가는 떠나게 되고 또 친구도 있다가 없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좀 제가 원어를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위로가 파라클레시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는 곁에서 변호해 주는 것, 네, 곁에서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파라클레시스 그랬는데 성령님은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 이렇게 해서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입니다.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곁에서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분,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보혜사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바로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곁에 계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랑 가장 가까이서 곁에 계시는 분,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아픔을 곁에서 가장 공감해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또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 그 자신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고독을 위해서, 우리의 괴로움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냐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을 가지고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중보로서 기도하신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나사로의 두 자매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아들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사실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매와 그로 인해 슬퍼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공감하시고 곁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응답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또 원어를 쓰는데 야다라고 해가지고 경험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 이것은 경험한다라는 뜻과 동일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독과 슬픔과 괴로움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스트레스와 우리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친히 경험하시는 것처럼 아시고 경험하셔서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체잖아요. 지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몸에 손이고 발이고 얼굴이고 이것이 다 지체입니다. 우리 손가락이 가시에 찔리면은 온몸이 다 아프죠. 우리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몸살을 걸릴 정도로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지체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이 우리의 발가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이고 다리인데 우리가 아프면은 그 지체에 연결된 이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공감과 아픔을 가지고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님께서 똑같은 공감을 가지시고 곁에서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제 간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좀 어렸을 때 나름대로 주의 일을 한다고 꽤 이제 핍박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꿈에 이렇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저하고 예수님하고 야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게 마치 연애하듯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꿈속에서 이렇게 만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와가지고 그런 예수님과 저의 사이를 시기해서인지 몽둥이와 칼로 가지고 와가지고 저를 막 때리고 저를 막 칼로 막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꿈속에서 다시 깼는데 제가 침대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온몸에 상처들이 다 싸매져 있고 약이 발라져 있고 붕대로 다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꿈속에서 옆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상처 입으시고 똑같이 붕대를 감으신 표정으로 그렇게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음성을 듣고 제가 꿈을 깨었던 아주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 꿈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꿈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보기에는 하찮은 것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지체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지체로서 공감하시고 아픔을 느끼시고 또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우리한테 이렇게 주님 주신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위로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힘은 고난보다도 더 큽니다. 고난이 큰 것이 아니라 위로의 힘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에서 또 이 세상 풍파를 향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난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위로가 넘치는 고난을 삼켜서 이기는 것입니다. 배가 이렇게 떠서 가지만은 물이 불어나도 그 배가 그 물 불어나는 것보다 더 높이 올라서 가는 것처럼 세상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받는 위로가 아무리 물이 불어나도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도 안 받고 위로도 안 받는 삶이 나을까요? 아니면 고난이 있지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삶이 더 나을까요? 고난도 없고 주님의 위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또 은혜도 없고 이런 삶이 나을까요? 아니면 고난은 좀 있지만 슬픔은 좀 있지만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나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고난이 좀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가 있는 삶, 위로가 있는 삶, 은혜가 있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왜 복이 있습니까? 애통할 일이 없으면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위로는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파라, 곁에서라고 했습니다. 위로를 받으려면 누가 곁에 있어야 됩니다. 곁에 있어야지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위로받는 자는 곁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슬픔이 있지만 그 곁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위로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내게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바로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체험하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복된 삶이요,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다면은, 내 곁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찌 복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큰 저주는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이 큰 저주입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먼 것이 저주입니다. 내가 고난이 없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나의 거리가 먼 것이 저주입니다. 그런 삶이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쫓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고난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님과의 나의 거리가 가까운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주님과의 내가 거리가 멀어질 것을, 하나님, 내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의 성신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다윗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한테 버림이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했습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참고 또 용서하고 이래야 되는 것은 주님과의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 싸워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큰 불행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거리가 우리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것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을 우리가 복된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형통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요셉이 닭을 키우면 닭이 100배나 성장하고, 양을 키우면 양이 잘 되고, 소를 키우면 소가 잘 되고, 그가 감옥에 있으면 감옥이 잘 돌아가고, 그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곁에 그가 있었다는 것이고, 요셉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요셉이 느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곁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겨서 탈진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냐면은 세미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셨어요.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가게 하셔가지고 그 지치고 탈진하고 슬프고 괴로운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해결책, 세미한 음성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말씀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은 가까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음성입니다. 귓속말로 소근소근 하는 것은 그 귓속말 하는 사람이 내 귀에서 입을 대고 너무나 가까이 있어야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가까이서 동행하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뿐이겠습니까? 이 신앙의 선진들이 다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듣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가 요셉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겪는 이 엄청난 고난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다 아시죠. 능히 견딜 수 있는 힘, 바로 주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위로가 없는 것이 문제지 고난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내게 있는 것이니까. 나한테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갈급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을 의지하는 사람은 술로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다 망하겠죠. 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강아지를 의지하는 사람은 강아지한테 위로를 받고요. 게임을 의지하는 사람은 게임에게 위로를 받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드라마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온전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위로를 받게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바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인간적인 것들을 많이 의지했을 것입니다. 자기 어떤 인내력을 의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율법적인 인내력을 의지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동역자들을 의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동역자도 뿔뿔이 흩으셔가지고 바울 혼자 남게 하셨습니다. 또 자기가 또 로마 시민권인 어떤 권력을 또 의지했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한 것처럼 바울이 이제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요, 또 배에 파손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죽도록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희망이 없구나, 이 세상이 이제 끝이구나, 나 이제 천국 가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고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그런 절체절명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지시는 것들을 여러 번 체험하고 나서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천국 소망과 위로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 이 세상보다도 천국을 더 사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건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내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자녀를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은 이 세상보다 천국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에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늘나라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천국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에서 내가 더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위로를 받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온전히 받으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이 위로를 넘치도록 받으려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위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한테만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 위로를 주신 것은 이 사람한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위로를 전파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위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았으면 이 위로를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야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위로도 넘치고 서로에게 받는 위로도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또 가족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십니까? 저는 좀 못 그런 것 같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금요일 날
이대로 가면 이제 주일날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주일날 열이 나거나 아프게 되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금요일날 금요철 때 제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는데 뭐라고 보내셨냐면 세 글자 힘내게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힘내게. 그래서 저는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몸 관리도 못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어도 마땅한데 힘내게. 근데 그 힘내게라는 이 세 글자가 저 며칠 동안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참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간단한 말일 수도 있고 아주 간단한 어떤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위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 위로 때문에 다시 힘이 나는 것이고 그 위로 때문에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로 때문에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우리 코로나 가운데 참 이 가정폭력도 많다고 그러고 저도 집에서 이제 아들 두 놈이랑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아내는 이제 회사 갔다 오면 힘들다고 그러고 그래서 참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얼마나 힘들어. 참 힘들겠네. 아유 힘내게 힘내.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참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 수치와 모멸을 다 당하시고 제자들이라고 3년 동안 길러놨더니 다 도망가고 다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그런 과정에서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베다니 마리아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길을 가시기 전에 그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았던 귀한 나도 옷값을 예수님한테 뿌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산발이 돼가지고 눈물로서 씻고 그 장래 대심을 이제 아는 거죠 마리아가. 근데 주님께서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위로를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그리고 서로 교우에게 또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힘드냐는 말 이 말을 꼭 해주셔서 또 서로에게 이 위로가 넘침으로써 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